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부에서 그를 시기하고 그를 막으려는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그는 두려움 덩어리였죠. 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자기 주변 모든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먼저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 다시 나타났구나 라고 두려워했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의 신망을 두려워했고, 또 자신이 맹세했던 게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그는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죠. 자, 이렇게 세상의 왕은 두려움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허울은 있지만 실제 내면은 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왕은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왕을 만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이고, 진정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욕심과 더불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종교적인 기도나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아마 이것이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여짐직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즉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겠다.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런 신앙 행위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거라도 해야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 내가 뭔가 선해지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선한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대신에 내가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답답해 죽어요. 아니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내어놓는 이야기나 그들이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허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지도 않게 마음대로 해요.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 내가 기도 얼마나 하고 내가 말씀 얼마나 읽고 내가 예배 얼마나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적어도 내가 그래야 뭐라도 된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한 나만의 전통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분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당시에 율법적인 행위로는 1등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율법에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면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 남쪽,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무려 거리가 170km 정도 됩니다. 170km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서울 대전 거리예요. 근데 지금은 KTX라도 있죠. 지금은 새마을호 무궁화가 있으니까 뭐 마음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서울 대전 거리가 이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170km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리예요. 며칠을 가야 되고 게다가 이 정도 가려면 중간중간에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중간중간에 도적이 들끓고 게다가 사막 아닙니까? 사막과 광야. 이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170km를 이게 몇 주 걸리는 길을 왜 갔냐면 왜 나왔냐? 이게 중요하죠. 왜 왔냐?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안 씻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게 벌써 며칠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은 건 또 더 며칠 전이겠죠. 그러니까 한 열흘이나 한 2, 3주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 한번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나 봐요. 그 소문을 이제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지역의 파파라치들이 발견하고 소식을 띄웠겠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전해서 야,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더라.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몇 주 걸려 전한 소식을 또 듣고 흥분해서 야, 이럴 수가 있어. 몇 주 걸려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습니까? 그 얘기 하려고 몇 주 걸려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170km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뭐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영생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한 심오한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고 왜 손 안 씻고 떡 먹었냐?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냐? 그거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며칠, 몇 날 며칠, 수십일, 몇 주를 이겨내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찾아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도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 살아내게 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바라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이 사람 우리 편 아닌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 이 사람 우리 족속이 아닌데, 우리 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요즘 신망을 받아? 우리가 꼬투리를 잡자. 그래서 이 사람 율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만들어서 끌어내리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하나라도 꼬투리를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로들의 전통, 즉 우리 인간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 씻고 빵 먹은 게 그렇게 문제예요? 손 안 씻고 빵 먹은 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마음에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마음에 품고 그걸 가지고 따지러 올 만한 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뭘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을 손 씻고 밥 먹자라고 하는 이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해당되는 손으로 본 거죠. 그 손은 손 씻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손은 어땠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자, 몇 장 뒤로 가면 되죠? 자,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었사오나. 죽었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죽었어요.
이젠 내 딸이 아니에요. 시체예요. 그런데 그 위에 손을 제발 한번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죽었으나 이 아이가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손 얹어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얹어주소서. 즉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손, 왕의 손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인 것이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의 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을 그렇게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 손 한 번 닿기를, 그 손 한 번 얹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보인 서기관들이 바라본 그 손은 무엇이었어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손 안 씻고 빵 먹으면 부정해지는 그런 수준의 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사고 구조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따지고 드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내가 병 고침을 얻고 내가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씻어지지 못할 영원한 죄인인 내가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가지고 그걸 지적하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해요. 전통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 그 방식과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문을 남기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자발적이고 교회처럼 헌신적이고 교회처럼 사랑이 많아야 할 곳이 어디 있어요? 매일 모이면 말씀 듣고 매일 모이면 기도하고 매일 모이면 찬송하는데 왜 맨날 모이면 싸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 전통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다, 이것만 옳다, 나머지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오만 싸움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옳은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은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옳으냐로 서로 싸워요. 무슨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자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끝나잖아요. 새벽기도 오면 어떤 걸 본인의 위안을 삼으시냐면, 난 새벽기도 끝나고 제일 오래 남아 기도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일찍 가는 것들은 믿음도 없는 것들,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무리 귀한 신앙인들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제일 오래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신가 보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도 못하고 바로바로 말씀만 듣고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마음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교회는 뭐하러 와? 기도를 적어도 2시간, 3시간, 아니 몇 시간, 5시간 정도는 해야 그게 기도한 거지. 저렇게 왔다 갈 거, 왔어 갔어 할 거 뭐하러 교회를 와?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제일 불편한 게 누군지 아세요? 예, 목회자들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갈 때까지 못 가요. 눈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 갔나 안 갔나, 갔나 안 갔나, 아이고 오늘도 계시네, 여전히 계시네. 그럼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로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해보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분도 못 다치시고 목사님도 못 다치시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 눈치 보게 만듭니까? 진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얘기 듣다가 제가 복장이 터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누가 오래 가냐, 누가 오래 남아있냐, 누가 더 기도하냐, 누가 더 오래 교회에 붙어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붙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나가 빛 노릇 하셔야지 교회 안에 앉아서 내가 더 밝아, 내가 더 오래 밝을 거야, 내가 더 오래 빛나고 있을 테니까 내 앞에 찌그러져. 여러분, 이건 다 헛된 전통입니다. 헛된 인간의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너희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하고 대신에 전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인도할 때 이 스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워서 결국 헤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를 새로 지은 거예요. 교회를 한동안 건물이 없다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축제 아니에요? 잔치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짓는 날 그 교회가 두 개로 분리됐어요. 교회 지어서 첫 예배 드리는 날 깨졌대요. 왜 깨졌을까요? 카페트 때문에. 교회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지었으니까 그전에 고민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여러분, 무슨 색깔로 하면 성경적이에요? 무슨 색깔로 하면 은혜가 돼요? 두 팔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빨간색으로 하자. 예, 왜? 주의 보혈. 우리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 보혈 빨간색으로 하자. 근데 반대파는 아니다, 푸른색으로 하자. 왜? 푸른 초장 아니냐 우리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는데 이곳이 푸른 초장 아니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싸우다 결국 나눠졌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자는 교회는 주보혈교회. 그래서 온통 다 빨간색이야. 그런데 반대쪽은 파란색으로 하자는 교회는 푸른 초장교회. 그래서 파란색으로 깔아서 거기 온통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왜 파란색이 뭐가 중요하고 빨간색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 보혈이면 어떻고 푸른 초장이면 어때요?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럼 되는데 서로 내 마음에 주장하는 것대로 안 되면 우리 교회 잘못된 거, 우리 교회는 틀린 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생각과 전통대로 안 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 말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렇죠.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왕이라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면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자 잘났죠. 혼자 똑똑하죠. 혼자만 제일 잘 알고 혼자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 우리가 해오던 전통, 오랫동안 해오던 것들,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경배는 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는데 헛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헛되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은 없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 마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래 기도하고 오래 말씀 읽고 오래 예배한 거,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대신 퉁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 행위로 나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점점 메말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그 내 메마른 신앙 때문에 다 말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쓸데없는 거, 진짜 누가 보면 다 웃을 만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진짜 진리와는 관계없는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상처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신앙을 주장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농부세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런데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인 내가 심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란하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심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가?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나 신앙 좋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보여주려고 예배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심었는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린 것만 예배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것만 기도지, 오래 앉아있다고 기도가 아니고, 오래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오래 내가 붙어있다고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빛이십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못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이 외도 그들은 맹인이에요. 그런데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맹인은 빛을 모르죠.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이럴 것이야, 길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야, 상상을 해요. 자기가 빛을 모르니까. 그런데 상상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그런데 뭔가 어마어마한 길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끌고 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결국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도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은 맹인을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결국 구덩이에 빠뜨리고 만다.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죄악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당되나?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보다 좀 열심히 믿는다, 난 좀 많이 믿는다, 난 좀 제대로 믿는다, 나는 좀 스케일 있게 믿는다,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라는 것을 의지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놓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심어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내가 심으려고 하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농부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나의 계명으로, 나의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왜곡되게 끌어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내가 말씀을 지금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다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 때문에 그 전통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 전통 지키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고집부리게 되고 우리도 전통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전통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것처럼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의 생각으로 완고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70km를 달려와서 고작 손 씻지 않은 거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아는 조금 아는 것, 내가 조금 아는 율법을 핑계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나도 같이 망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바르게 알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왕이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